이번 주간은 6.25 전쟁일이 있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국교회가 6월 한 달 동안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 특별히 이번 주간은 구국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한교총에서도 오늘 오후 예배를 이제 구국 기도회로 수원 명성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인들을 또 이제 함께 동료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은 거룩한 손을 들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과 국가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근본적인 그러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개인과 국가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담학에서 쓰는 그러한 교재 가운데 하나가 영국의 단편 작가인 스티븐슨이 쓴 그러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성격을 다루는 그러한 상담학 교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지킬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잘 돌봐주고 또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또 늘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그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바로 지킬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이 마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자들을 능욕하기도 하고 또 약탈을 일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하이드라고 하는 흉악범을 잡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바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 보안관을 요청을 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바로 이 하이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관은 마을에 종을 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가면을 쓴 하이드를 이제 잡아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면을 벗겨보니까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지킬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의 아버지요 또 자비와 궁유를 베풀었던 이 지킬 박사가 바로 하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흉악범이었다는 사실이 가면을 벗으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면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스티븐 작가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성자로 살았고 밤에는 그러한 이제 그 악인으로 두 얼굴을 가진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소설을 통해서
오늘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능과 동시에 또 악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 본성, 이 두 가지의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운동회나 또 체육대회에 보면은 줄다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쪽이 청군이 바로 힘이 세면은 백군은 끌려가게 되어 있고 또 백군이 힘을 쓰면은 청군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갈등, 또 사회의 갈등, 국가의 갈등, 또 가정 안에서의 가족끼리 안에의 그러한 갈등들, 이런 갈등들은 어느 사회든 또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또 개인이든 간에 이런 갈등들은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바로 특별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이런 내면의 갈등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이와 같이 선을 행하는 그런 마음과 악을 행하는 그러한 두 마음이 바로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갈등과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갈등은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갈등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류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바로 이 선과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성 가운데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갈등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사라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평신도라고 해서 갈등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아담의 후예인 만큼 이와 같은 죄와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하면서 이와 같은 그러한 갈등이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영적으로 3층 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건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웬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층 천을 경험할 정도로
바로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약 성경 27권이나 서신서를 쓸 정도로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곳에서는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를 신격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을 가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신격화를 갖다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던지는 그러한 바로 그 손수건을 만지기만 하도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많은 병자들이 바로 치유함받고 회복될 정도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능력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삼층천을 경험할 정도의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또한 죄인이고 그 또한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바로 죄와 악이 그 마음의 본성에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바로 능력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도 결국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서 선을 행하는 욕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자신의 그러한 본성에 대하여 바로 갈등하고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아담의 후예들의 모습이고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는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90년대 말에 제가 청년회를 맡고 있을 때 한 그러한 직장의 형제가 자기 직장의 동료인 자매를 교회로 전도했어요. 전도하자마자 이 자매는 열심으로 거의 한 달 동안을 거의 예배를 안 빠지고 참여했어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바로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거의 한 달 동안을 한 번도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함께 바로 신방을 갔어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가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고민과 갈등이 없었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꿈자리가 이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부모와 갈등이 생기고 야, 너 이렇게 시골에 자주 내려오던 애가 왜 시골을 안 내려오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또 직장에서도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그동안은 회식 자리에 자유롭게 나가서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물었어요. 이 자매가. 왜 교회 나가면은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왜 더 갈등이 생깁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답은 하나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주일날 교회 안 갔다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낚시 가가지고 시컷 낚시하고 왔는데 갈등이 온 거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 다른 데 갔다 오면은 그 다음 주에 고개를 푹 숙이고 나를 안 보려고 그래요.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 갔다 왔냐고 묻지도 않았는데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예수 믿고 나서부터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죠. 바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법이 바로 죄의 법에 대하여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죄의 법과 싸움을 하게 되므로 결국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자매는 그 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로 영적 갈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영적 갈등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 갈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도 앞장서서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의 고백과 같은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또 죄악의 법이 바로 존재하고 있고 바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악이 바로 나의 행동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믿기 전에는 오직 한 가지의 법, 바로 죄의 법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멸망의 길로 갈 뿐이지 전혀 갈등과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들어오고 말씀의 법이 존재하면서 우리 안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면서 서로가 정죄하고 서로가 갈등을 빚어내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이고, 그 갈등 안에 놓여 있고 고민 앞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의 절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절규다라고 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탄식이 아닙니까? 바로 바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바로 죽을 정도로 바로 그는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배고픔과 또한 바로 배의 파손으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나 바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 안에 이와 같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법, 말씀의 법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고 하면은 평범한 우리들에게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없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얼마나든 그러한 큰 갈등과 고민이 있을까요? 오늘 14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23번씩이나 언급된 1인칭의 그러한 바로 역사를 보게 돼요. 1인칭의 시대를 보게 되는데 나는, 내가, 나, 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23번이나 14절서부터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돌상에 엎드려서 삼천배를 하면서 그 고민과 또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목탁을 두들기기도 하고 또한 바로 고행을 하면서 또 몇십 년 수행을 하면서 바로 그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산이 물이 될 수가 없고 물이 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고민과 이 갈등은 인간의 그러한 모습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갈등,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죄 아래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갈등과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해결할 수 있을까?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또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바로 마음에 선은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손과 발은 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바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갈등과 고민의 문제, 바로 자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면의 이 악과 성령의 그러한 싸움을
어떻게 그는 이 갈등과 고민을 해결했을까? 극복했을까? 그것이 오늘 8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7장으로 끝나지 또 8장 1, 2절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과 2절이 바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이야기했던 그 문제의 정답이 바로 8장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근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국가나 사회 또 가정이나 개인의 그러한 갈등을 바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어요. 첫째는 정죄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의식을 버리고 남에 대한 정죄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등을 극복하는 첫 번째의 그러한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욕망으로부터 갈등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을 정죄하는 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의식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아담의 죄의 문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죄의 그러한 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 뭘 하겠어? 너는 죄인인데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해. 네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어? 네 믿음으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를 바로 의식하고 죄인임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그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루터가 85개 조항의 그러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지만은 그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듣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 루터에게 소환 통지가 내렸어요. 이 소환 통지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를 법정에 세워서 바로 법으로 그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억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재에 앉아서 마지막 그 교황청의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귀의 손에는 바로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루터에게 이 종이를 보여줍니다. 그 종이 앞면에는
루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그러한 죄들이 그대로 잘 기억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던 모든 그러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이 마귀가 낱낱이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죄의 리스트, 그동안 지었던 죄의 리스트를 바로 빼곡하게 이 마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웃으면서 마귀가 이야기해요.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종교를 개혁한다고? 네가 새 사람이 된다고? 바로 이런 사실을 네가 바로 네 스스로 눈으로 목격을 하고도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마귀는 루터를 비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뒷장을 넘겨보니까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지은 그러한 죄들을 이 마귀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니 어제서부터 지은 그런 오늘까지 지은 죄가 한 장에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종교를 개혁한다고, 네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로 이 믿음의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마귀는 비웃으면서 이 루터를 조롱했습니다. 이 죄값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끊임없이 어제서부터 오늘까지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귀는 이 루터를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마음속에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루터는 이 마귀가 제시한 그러한 앞뒤 빽빽한 그러한 죄의 리스트를 보면서 바로 이 루터는 바로 이 8장 1절 말씀을 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바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오르면서 바로 이 루터는 마귀를 바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또한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마귀에게 하죠. 그럴 때 바로 루터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죄 리스트를 바로 들고 마귀를 유혹했던 그러한 루터를 유혹했던 마귀는 사라지게 되었고, 바로 루터는 더 강력하게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바로 죄를 정죄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주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권리와 바로 심판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식에 빠져서 바로 죄인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함께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죄의 욕망으로부터 갈등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로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은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면은요, 사망은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어둠의 사망의 법은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은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갈등, 그 죄로 인한 그러한 고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서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민하고 자신이 그렇게 아파하고 갈등했던 그러한 바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그리고 바로 이 육신의 문제들을 그는 고민하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그러한 법을 통해서 바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정죄의식을 버림으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그러한 하나님이 옷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죄의식을 버리게 되므로 그는 이 갈등과 고민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그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자신의 삶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의 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아직까지도 사망이 두렵습니까? 그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법이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법에 우리가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바로 해방시켜주고 다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정죄의식에 우리가 빠져 있거나 또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 갈등과 고민의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오늘 8장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로 그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사망의 법이, 두려움의 법이, 죽음의 법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고민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